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2018년 위크스터디 47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장 21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요한계시록은 전체 구조를 펼쳐놓고 각 부분의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계속 표시해 놓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서론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고 우리를 이것의 증인으로 세우셨고, 이것이 있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맡아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의 사명이 말씀을 적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면서 앞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주 예수께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서는 것이 바로 서는 것이고, 이 바로 서는 곳의 승리의 내용,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하신 분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 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이 부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7대접의 내용으로 나가는데, 이번 주 말씀이 바로 14장 이 후반부 내용으로 이 추수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7천사가 7대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7인과 7나팔의 내용과 7대접의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7인과 7나팔에는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이 대적자들로 인한 환란이 기록되어 있지만, 7대접은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이 대적자들을 향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내용이 선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표가 여러분들이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해집 요한계시록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권의 157페이지에 나 있는 표이고,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에 제가 이제 이 빨간색 부분을 좀 첨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 부분에 이 전체 내용의 표시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것이 연속 강해집 안에서는 우리가 책을 꾸준히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도 되지만, 우리 이 강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 재앙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기 쉬우라고 몇 가지 부분을 이제 첨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6장에서부터 볼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16장 21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흰말의 복음 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6가지 인이 나오고, 이 7째 인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7장이 중간 계시로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 표를 보면은 그 중간 계시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나팔로 넘어가면서 6번째 나팔에서 다시 중간 계시가 나오고, 이 중간 계시가 나온 이후에 이제 12장에서 14장의 이적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내일까지 살펴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나팔로 7번째 나팔이 이제 7대접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7대접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 내용이 바로 18장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7대접장이 끝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우리가 다음 달에는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와 천년 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래도 설명되어 있지만, 이 말세의 때에 대해서 이것이 점진적인 해석과 반복적인 해석으로 우리에게 말세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옳은지를 계속적으로
점진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인내하라 그랬고 무엇을 소망하게 하라 하셨으며 그 이후에 있을 승리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2장 3장 7교회에서 살펴보았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서 선언되어 있고 이것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라는 것. 그래서 7교회에 주셨던 소망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소개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때 어떻게 성취됨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 7교회에 보여줬던 모습과 이 어린 양 혼인잔치 이후에 소개되는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또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달에서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함께 나눌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난다는 특징들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분이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망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소망이 참됨을 세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확인하게 되므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보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면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보는 방법도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차분히 어떤 특정 부분만 보고 막 그 부분만 막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순서적으로 보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떻게 이 말씀 안에 녹아들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가 성경 전체를 봐도 요한계시록 전체를 봐도 그 전체 속에서 부분을 봐도 하자가 없고 다른 것이 없고 우리가 바로 해석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해석하지 않는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그것이 드러났을 때 말씀이 참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장치로 알고 우리가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19일 날은 익은 곡식을 거둘 때 주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이제 이적에 대한 마지막 부분 말씀을 보고 이제 화요일부터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면서 선언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7 대접을 준비하는 중간 말씀을 15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부터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또 굉장히 빠르게 보게 되는데 수요일날은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심이 참되고 의로우시다면서 이 7 대접은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제 목요일날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이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16장 10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6장 17절에서 21절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증인이 없었더라 라면서 이 재앙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특징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면 이때가 가까움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로 이 시대를 이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에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로마서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눌 말씀으로 특히 오늘 이번 주 우리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한 말씀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사도행전 17절에 아데네에서의 설교입니다. 아데는 이제 지금 아테네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아테네 이제 그 신전이 있는 곳을 가면은 그 언덕 아래에 지금 옆에 있는 이 돌판이 있는 벽이 있습니다. 이제 벽이라고 좀 하기도 뭐하고 이제 언덕 입구에 이렇게 돌판을 딱 새겨놨는데 이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 이 아덴에서의 설교를 그대로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잠깐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생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이 놀라운 신전들과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분명히 선언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손으로 지은 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 세상의 신들은 그 신을 많이 숭배해야지 그 신이 강해지고 더 능력이 많아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배가 있어야지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더 놀라운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는 이심이라. 오히려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이고 만물에게 은총을 베푸신 이로써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경계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들이 뭔가를 잘해서 살게 되고 뭔가를 이루어서 살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서 살게 해서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를 인정하게 만드냐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대처하면서 사는 잘못된 오류를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라는 우상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인내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오늘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는 이제 심판이 있으니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이제 앞으로 심판하러 오심을 믿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회개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전에 봤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 그들이 전하는 모습하고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은총과 그 은총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도무지 회개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계속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보거든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거든
오히려 그때가 가까웠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더욱더 우리가 스스로를 근신하고 인내하며 소망 중에 살고 오히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우리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저자들을 봐도 그들이 마지막 때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사도행전도 그랬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안에서도,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보면서 우리가 전할 메시지의 내용과 메시지를 전하는 태도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로마서를 같이 보는 것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로마서는 최근에 상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도 보시면서 복음의 정말 진수와 그 진수를 전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승리하는 삶은 반응이신 박열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 이번 주 내용은 바로 2권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든 것을 이 문서 사역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찬양은 무엇입니까?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또 이제 그 안에서 중간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주기도문 강의, 또 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은 무엇입니까로 이렇게 넘어가는 기초 교재를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서 선교, 그리고 박열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도 지금 많은 부분 저술이 되었고, 이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순차적으로 낼지 한꺼번에 낼지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큰 구약의 큰 부분인 모세오경이 빨리 완간되고 또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박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강성성경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하셔서 이 일이, 문서 사역이 복음을 확장하는 것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빨리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크스터디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